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도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이거든 자기나 구원하라지 하였다. 군인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하였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자 그리고 용서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로를 치고 프롤로그라고 써놨죠.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3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유의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3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바로 이 기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했어야만 했었을까요? 정말 멋있어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괜찮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한번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다면 정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관종 중에 관종이고 관종의 끝판왕인 사람이나 그런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이 내 자신이 관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겁니까? 우린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면요. 사실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인격이 아주 그냥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마저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서 이 나를 죽이고 경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을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는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은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파트 2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기도를 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7 집사 중 한 명인 스테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장 59절 그리고 6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 역시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돌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즉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청원을 하나님에게 그 죽어가고 있는 중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정말 훌륭한 신앙을, 훌륭한 믿음을, 그리고 그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정말 분노와 경멸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과 스데반이 한 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청원은요,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이 예수님의 순환 스토리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오직 누가만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마태하고 마가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 스토리에서 이 기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 34절에 나오는 기도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만 기록했고,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도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누가가 이 기도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우리는 도대체 누가는 왜 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 누가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야, 또 시리즈 설교 나가는구나 하면서 또 두려워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자, 이번에는 정말 3000% 빠지지 않기 위해서 참 애를 쓰겠습니다. 딱 이 구절 안에서만 다뤄보려고 정말 애써 보겠습니다. 정말 애써 보겠습니다. 보장을 못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보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못합니다 라고 단박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말 못하실 겁니까? 목사까지 돼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못하지만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부조리한 상황 안에서 죄 없는 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이 초현실적인 기도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예수님과 스데반의 그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 인격이 얼마나 놀라운 경지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놀라움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의 딱 3분의 1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은 3분의 2의 귀중한 의미를, 다른 귀중한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들어가게 될 이 남은 3분의 2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망하면서 긴 주말 이 구절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자들, 특별히 그것이 그들의 분노와 경멸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그 폭력 안에서 나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는 정말 쉽지 않은 기도라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물어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서 성경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마저 기록하지 않은 바로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제시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보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그 누가의 진짜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